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 자체는 굉장히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구상을 하셨던 삶은 고달픈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게 준비된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 뜻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구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죄라고 하는 허들을 넘어가지를 못하면서 이제 문제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인류의 역사는 또 인간의 삶은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쫙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는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발전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어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가 지배하고 죄의 메커니즘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문명, 문화, 그 속에 저변에 쫙 흐르는 것들이.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삶이 이제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된 거예요. 이걸 아주 단적으로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어떤 10위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니까 엄청나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다 살아온 분들입니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저도 보릿고개가 뭔지를 알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릿고개의 아픔은 몰라도 겪지는 않아도 보릿고개가 뭔지는 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반대로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먹는 게 넘쳐나고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그 시절과 지금과 대비를 했을 때 언제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까요? 언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았을까요?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이 더 안전했고 더 즐겁고 더 행복했어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지키기 위해서 험한 수를 다 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삶 자체가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 속에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서 뭐 나는 별로 그렇게 고달프게 느끼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삶조차도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면이 충만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앞 시간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보편적인 은혜가 만들어가는 보편사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원사의 삶을 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만 내 영혼이 원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너무 고달퍼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장사하는 거 어렵고 아이들 하나 키워내는 것도 벅차고 자식 뒷바라지 더 벅차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고달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고달픈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고달픈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마지막 꿈에도 소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제 막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 갔다가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이 소송이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바울이 겨우 이제 피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말이 나오죠. 33절에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 도시 이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곳에서 얼마 동안 있느냐면 이 감옥에서 2년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신문 받고 재판 받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단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약간의 자유는 주어져요. 로마 시민이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하루가 고달픈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단해. 자, 이런 시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꽤 고단한 삶을 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한다면 그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고달픔은 지금도 전쟁과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고달픈 삶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의 여러 갈래 종파 중에서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신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시디즘의 가르침인데 고통을 만났을 때는 괴롭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괴로운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그러니 괴롭다 하는 대신 쓰다라고 말하라. 쓴 잡초가 약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기독교 신비운동이나 영성운동의 중요한 주제가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아 참 쓰다 아이고 인생이 고달프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던 이 바울은 한 수를 더 떠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4장 4절 요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달프다도 하지 말고 아이 참 인생 쓰다 그런 정도에 머물지도 말고 고달프지만 기쁘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이러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이러고. 근데요, 이 바울이 말한 종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성경이 나오는 책이, 구절이 나오는 책이 빌립보서라 그랬죠. 이 빌립보서를 언제 어디서 썼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이 있으면서 거기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예? 따지고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달리고 이게 내 몸을 던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잘 살게는 안 해주더라도 전도는 제대로 하도록 해주셔야지. 감방에 갇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따지고 묻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으로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한 분위기로 쓴 책이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예요. 이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옥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된다.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살면 감옥은 진짜 감옥이 되는 거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밥 주네 감사하네, 잠자리도 마련해 줬네 고맙네, 운동도 시켜주는구만 시간 아이고 참 고맙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보내면 감옥이 수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감옥은 안 가지만 주어진 삶이 감옥 같고 주어진 삶이 지루하고 지어준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고달픈 삶의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삶의 고달픈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래요.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판은 우리가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판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져서 내 인생의 짐에 눌리지만 주어진 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고달픈 삶의 자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바울은 계속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또 막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작심을 하고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진
뛰어난 이 송사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수사하기도 뛰어나고 말을 논리 있게 잘하고 선동적인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진짜 말 잘하죠. 본문에 보면 일단은 벨리스 총독을 잔뜩 띄워요. 벨리스 총독은요, 요걸 그냥 막 우리말로 하면 바가지로 먹는 지도자였어요. 아주 그냥 사악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려고 벨릭스 총독을 잔뜩 띄워가지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공격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공격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24장 넘어가서 이제 보면 바울이 그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요. 그런데 반박까지는 멋있게 반박을 잘했거든요. 반박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판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서 검사가 고소했고 변호사가 이게 반박 논리를 대가지고 이겼어. 그러면 이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풀어져. 안 풀어져. 그러면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자, 알겠다. 자, 알아들었고 다시 감옥에 가라. 가고 천부장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고 보내버려.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바울이 연구해가지고 반론문을 제기하고 변론문을 만들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론하고 내가 반박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잡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분투하는 삶이에요. 힘을 다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기 위해서 분투하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풀어보려고 분투하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투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안 하지 뭐.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거 안 될 거 왜 하냐고 낙심해버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참 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도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계획을 또 세우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시도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 할 일이 그거니까 열심히 분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됐어. 그럼 되면 이게 내가 한 거예요? 그것도 또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한 것뿐이고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시도했고 내가 열심히 설득했고 내가 열심히 연구했지만 되게 하신 분은 또 주님이야. 예? 이게 믿음 생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4장에 그 유명한 기뻐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 수련회 할 때 암송성구로 많이 외웠던 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이걸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해 준다는 말이 없어.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마음 편안하게 해준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여전히 지금 사업은 어렵고 여전히 병 때문에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안하게 해준대.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건 하나님 몫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분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기도가 만능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시면 기도하면서 실망합니다. 믿음 생활은 만능 요술방망이를 하나 손에 쥐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분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야, 이 누가 썼는지 정말 제대로 쓴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시원한 답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가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된대.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대.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대. 여러분, 고달픈 삶과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믿음의 근육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자꾸 강화돼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여건과 어떤 고달픔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눌리지 않고 그 시련에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싸우면서 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삶의 고달픈 문제들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더 많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더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감옥에 이제 탁 넣었는데 넣어놓고는 베네딕트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바울 이거 감옥에 넣고 그 대신에 자유를 조금 줘. 자유도 조금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그것도 허락해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그냥 자유로운 연금 상태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단하고 고달프고 감옥에 연금된 상태고 족쇄가 죄어진 상태고 삶의 무거운 십자가에 눌린 상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고지에 올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요, 그 성경 공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또 복습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 해가 지면 해가 뜨는 일반적인 은혜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은혜를 받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은혜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빵 터뜨려가지고 안 될 문제가 되게 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오르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찍 부모를 잃은 아이가 삼촌 집에서 자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랐을 때 삼촌이 건축 노동자였는데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의식불명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이게 못 고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에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고칠 수가 없다. 이랬더니 이 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라 하나님을 먹으면 낫나? 그래서 얘가 주머니 보니까 돈이 1달러짜리 하나가 있었대. 그걸 들고 가게 약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파세요 묻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님 파세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가!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여튼 삼촌을 살려야 되니까 지 보호자가 오직 삼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게마다 약국마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님 파세요. 하나님 파세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나이가 60쯤 되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님 파세요. 하나님 파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는 거야. 웃고는 그래? 너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우리 삼촌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서 삼촌이 먹으면 우리 삼촌 낫는데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돈이 좀 비싼데, 근데 돈 얼마나 있니? 그러니까 이제 1달러짜리를 꺼내는 거야. 1달러 있다고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주스가 있었던가 봐. 하나님의 키스. 하나님의 키스라는 주스를 얘 손에 늘려주고, 자,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얘를 보냈어요. 얘는 이제 병원에 달려가 삼촌한테, 삼촌,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키스 주스를 삼촌한테 이제 먹였어요. 그 다음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병원으로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삼촌 환자를 찾아가지고 진찰을 하고 막 수술을 해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낳고 이제 퇴원할 때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진료비 청구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청구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이제 진료비가 뭐 우리말로 하면 한 돈 1,000만 원 듭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자빠지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런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이 1,000만 원 다 계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 아이 손을 잡고 삼촌이 이제 할아버지 가게를 갔어요. 인사는 해야 되니까. 갔더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저 여행 갔대. 그리고 저문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한 장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젊은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나 마찬가지야.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 다녔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바로 그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화 설교를 할 때 이런 예화들 많이 듣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우산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달픈 삶과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고단한 일상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